며칠 전에 그 TV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 갈수록 이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자꾸 이 몸에 오질 않아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싫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영화를 과거에 안 봤던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안 본 것도 아닌데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멀어져요. 자꾸 인위적으로 꾸미고 만든 거.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은 그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 지구를 다 덮은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이론, 그 다음에 그 성경학자들, 그 다음에 창조과학자들까지도 나와서 자기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노아의 그 홍수의 흔적인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기록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만은, 그 노아의 홍수가 적어도 세계의 많은 그 민족들에게 하나의 전설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설로.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노아의 홍수는 가장 가까운 것이 말하자면은 그 고대 바벨론의 그 갈그메시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노아의 홍수와 상당히 흡사한 그 기록이,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았던 유적에 가보면 그들이 그 홍수를 그 기록해서 그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것이 전 지구적이었든 아니든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의 그 전설로 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온 땅을 심판하셔서 다 호흡하는 기식이 있는 것들을 멸하셨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 노아와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개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항상 무지개는 비가 갠 다음에 햇볕이 해의 반대쪽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분들이 아직도 무지개를 못 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못 봤다고 하면 날이 좋을 때에 해를 등지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보세요. 칙칙 뿌려보세요. 그러면 무지개가 그게 곱게 섭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의 무지개가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에 첫 구절에서부터 가슴이 탁 이게 뭐가 참 그 뜨거운 것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와 그 가족에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어떻게 우리가 받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짓밟고 사람을 올라타고 모함하고 거꾸로 때리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사탄은 자꾸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불안감과 공포와 그리고 의심과 회의를 들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에게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 그런 관계들 사방에 우리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선의를 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이냐, 아무리 험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줄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일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신 것이고 굳은 일 뒤에 두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고 다윗이 고백한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한다든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다든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어려운 때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인생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끼치기를 원하시는가? 비록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엄청난 죄악 까닭에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심판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그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의 손을 드셨다고 하면 그때는 끔찍한 참혹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잘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마지막에 단 한 번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심판을 안 하려고 하시고 가능하면 심판을 미루려고 하시고 심판 안 할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를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바치는 그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노아는 그가 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은 후에 무트로 나왔습니다. 비둘기를 3번 보냈죠. 마지막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땅이 굳은 줄 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새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9장에 나오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의 1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약속을 지금 5번째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노아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3번, 5번째 지금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복의 성격이 3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비넌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테스터멘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계약할 때에 자기가 쓰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그냥 사인만 했다가 나중에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하나 세를 낸다든지 산다든지 무슨 가게를 하나 사고 판다든지 리스를 얻는다든지 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할 때 그 계약에 상당히 이 조심스럽게 뭐가 들어있나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그 차를 하나 리스를 하러 갔어요. 차를 살 돈은 없고 그저 하나 리스를 하는데 그 미니밴이 새로 신형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리스가 240불이 나와서 한 달에 240불. 그리고 700불만 한 번에 내면 3년 동안 240불 한 달에 내면 그 차를 3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개월을 줬어요. 길게. 아주 좋은 조건의 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들고 그 딜러를 찾아갔어요. 딜러를 찾아갔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광고를 분명히 내놓고, 이게 딜러가 그런 일들을 가끔 하거든요. 광고용으로 그저 한두 개 내놓고. 조금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차가 하나 있대요. 그걸 널 줄 수 있는데 단 뭐라고 말하느냐면 24개월밖에 못 준다. 근데 또 한 가지는 1년에 15,000마일을 준다고 했는데 12,000마일밖에 못 준다. 그리고 돈은 270불을 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그 차를 가서 봤는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차에 그 스티커가 붙었잖아요. 그죠? 차에 그 여러 가지 성능과 그 스티커 가격 프라이스 태그가 붙었잖아요. 거기 있는 번호하고 그 신문 광고에 나온 번호가 똑같아요. 제가 따졌어요. 봐라, 네가 여기 240불에 준다 그랬고 36개월 15,000마일 1년에 준다고 리스 차가 바로 이 차가 여기 붙은 번호하고 똑같지 않냐고. 똑같지 않냐고.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고개를 그 머리를 벅적벅적 맞춰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광고하고 딱 맞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더라고요. 그 신문 광고에 내는 대로 안 하면은 그 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죄로. 저는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여기 신문에 난 광고에, 신문 광고에 난 거하고 이 차하고 똑같지 않냐. 그럼 신문 광고에 난 대로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딜러에서 그 차를 그 조건으로 주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맺은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사회, 미국 사회나 이 서구 사회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계약을 소홀했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약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사면 그 얼마짜리 물건에 합한 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 값에 합한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물건을 사면서 20,000불 주지는 않습니다.
5,000불 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 등가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게 평등 계약입니다. 이게 모든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불평등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게 많은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은가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게 많은가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많은가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목숨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분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분. 이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으신 계약은 철저하게 기울어지는 계약이요, 불평등한 계약이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언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계약을 맺자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맺자고 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부으시는 이 철저한 불평등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과 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엄청난 불평등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전과 홍수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살아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육식을, 고기를 먹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새 고기가 땡기는데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제가 사드릴까요? 우리가 뭘 먹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허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몸이 허할 때 뭐가 자꾸 먹고 싶은데 좀 이렇게 그 비린내 나는 걸 좀 먹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옛날 분들은 이 그 밥상을 이렇게 해서 차리면 이렇게 반찬을 보다가 왜 오늘은 나무살이 하나도 없냐? 옛날 사람들은 그 육미를 나무살이라 그랬어요. 나무살. 내 살이 아니고 나무살. 참 재밌는 말이죠. 오늘은 왜 반찬에 나무살이 하나도 없냐?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육식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의 상태를,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육식을 먹되 무엇으로 먹지 마라?
피채로 먹지 마라. 피채로 먹지 마라. 피채로 먹지 마라. 여러분,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소금물에 담궈서 피를 다 빼더라고요. 빼고 그걸 가지고 해 먹더라고요. 피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면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도 피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피는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 피가 일정한 부분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헌혈하는 드라이브를 하는데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해서 가능하면 내가 헌혈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수술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사인합니다. 수혈 안 받는다고. 그러다가 대체 혈액을 넣긴 하지만은 피가 모자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피채 먹지 말라. 저는 성경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받는 것은 피를 먹는 것 같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평생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게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아리까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서 저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가이드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란 모로코 출신 유대인인데 시빌 엔지니어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지금 자기는 관광 가이드가 너무 좋아서 하는데 자기 집안이 정통 골수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집안이랍니다. 자기 집안이. 자기 딸과 사위를 얘기하는데 사위는 더 지독한 골수 정통파래요. 얼마나 골수 정통파냐면은 자기 딸이 애를 낳는데 안식일 날 애를 낳대요. 근데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가다가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한 정통 유대인.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아주 열심 정통 유대파라고 내가 하나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브리 대학에 거기 히브리 대학 병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히브리 대학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에서 애를 낳았다고. 애를 낳으러 가다가 길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본다고. 뭐냐. 그러면 너희 정통파 유대인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냐? 그러니까. 수술 왜 안 하냐? 그 수술할 때 트랜스퓨전, 블라드 트랜스퓨전 하냐? 혈액 수혈하냐니까. 아니 그걸 왜 안 하느냐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수술이 되느냐고. 어떻게 수혈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냐고. 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소와 양은 건지지 않느냐. 왜? 생명에 관계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뻗치지 않느냐. 생명에 관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 속에 남의 피를 넣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 없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남의 피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사실 피 안에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피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또 피를 잘못 접촉하거나 섭취함으로써 오는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병. 요새는요, 피 한 방울만 가지면 암도 다 진단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발전해. 그 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리고 피를 어떤 민족에는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그렇지만 전쟁을 해서 죽인 상대방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으로, 심지어는 남미의 원주민들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피를 마셔서 힘을 얻는 것, 그 사람의 힘을 내가 빼앗아서 가지는 것. 저는 어릴 때 노루 잡아서 노루피를 받아 마시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노루피를 받아서 마시더라고요. 피를 먹고 마시면 그 피 속에 있는 무슨 능력과 생명의 힘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착각. 또 자기가 죽인 그 대상의 힘을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질병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마시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피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잉카 문명, 마야 문명에 보면은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나라에 포로를 잡아다가 그 포로를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서 그리고 심장을 뜯어내서 바치고 포로를 굴러떨어뜨리는, 그리고 과거에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오늘날도 북한에 가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 전에는 80명을 공개 총살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도들을 들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이든지 소중한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피, 내 안에 있는 생명 참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내 안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피 안에 두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성경에는 두 가지 그 피를 따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신 것,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심으로써, 대신 뿌리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들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회에 그 학생 전도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30몇 년 전의 얘기인데, 저 때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한 150명 됐어요, 그때. 근데 이 중등부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가 꼭 아침 7시 일부 예배에 성가대래요, 성가대. 조그만 녀석들, 그냥 요런 녀석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그 7시 예배에, 일부 예배에 성가대로 서요. 좀 상상이 안 가세요? 중학생 아이들이 한 70여 명이 성가대를 하고 그 아이들이 아침 1부 예배 성가대, 7시 예배. 9시 예배는 고등부 학생들이 해요. 10시, 11시 또 다른 예배는 장년들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저도 일찍 가야 돼요. 주일 아침에. 한 6시 전에 와서 연습을 하니까 저도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덜 하지만 그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 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또 제가 집이 상당히 멀리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철 타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아침 6시쯤 가서 애들 그 연습하는 거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같이 예배 올라가서 애들은 성가대하고 저는 그 앞에 앉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까딱까딱 좋은 때도 있어요. 앉아가지고. 중학생들은, 중등부 아이들은 성가대하는데 저는 앉아서 까딱까딱 좋은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여요.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무릎 아래가 다리가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무릎 아래 다리 보셨어요? 무릎 아래 다리가 보이는데요. 발을 포기해서 거기에 굵은 못을 가운데 박았는데 그 무릎 아래 다리가 벗겨진 발에다가 못을 2개 박은 그 십자가의 아랫부분이 그 다리가 엉망이죠. 피와 먼지와 땀과 얼룩으로 정말 비참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아주 굵고 진한 피가 쭉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흘리신 피가, 그 의미가 그 환상 가운데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 주님의 상처 입고 그리고 먼지, 땀, 때, 그리고 그 피 얼룩잔 그 다리로, 그 무릎 정강이 밑으로 다리로 발까지 쭉 흘러내리는 핏줄기들.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걸 그 시간에 보여주셨는지 아마 졸지 말고 일어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환상, 그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뜨겁고 진한 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마음속에 새겨졌는지 몰라요.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누구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서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그 피값을 갚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신 당신의 아들을 그토록 처참하고 무참하게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노아에게, 그래 그 아들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내가 피 안에 생명을 두었다 하신 말씀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신 그리스도 까닭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까닭에, 내가 고난과 채찍과 신문과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까닭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의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이 선하고 진실하시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온전히 구속과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